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랬어요. 늘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시야 왕은 이제 그가 왜 훌륭한 왕이었는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되 기이한 도움을 받아 강성하여 짐이더라. 우시야 왕은 16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무려 5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가 왕이었을 때 나라의 군대가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그가 훌륭하였더라, 그가 지혜로웠더라, 그가 용맹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더라. 물론 그 도우심이 기이하더라. 참 놀라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우시야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참 강성했어요. 나라가 크게 번성하고 또 특히 군대가 강하여서 나라가 안전했는데 그것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참 이상한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이하심으로 돕고 복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 권사님은 이상하게 복을 받더라. 우리 고백이 돼야 되겠죠. 한빛교회는 이상하게 부흥하더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돕는 것을 보면.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도움을 받는다. 참 이상해. 그런데 잘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돕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돕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그 복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되 과학적으로 돕고 합리적으로 돕고 이성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 것은 이상하게 돕는 거죠. 그죠?
이상하게 돕는 겁니다. 그 사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는 거죠. 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한빛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오늘 우시야 왕 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던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몇 가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되었는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때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에스라 8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적들과 그리고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냐면 그 상반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우리가 돌아갈 때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차마 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적들을 다 이기고 특별히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도 건져주셨더라고요. 숨어있는 적들, 그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늘 제 마음에 오래 기억이 되는 것은 만일에 그들이 왕에게 부탁해서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면 군대는 보이는 적을 싸워 이길 수는 있지만은 숨어있는 적들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보이는 적들도 물리치지만 길에 숨어 있는 적들의 손에서도 건져 주시더라. 우리가 노력하고 조심하면 눈에 보이는 위험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위험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리 기이하게 도우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시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이 굳게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 성을,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일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그래서 나팔을 불며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당연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어떻게 그 성이 무너져 내릴까? 그죠?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힘을 합하여서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끝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아니, 좀 성벽을 뭐 타고 넘든지 아니면 좀 힘을 합하여 성문을 부시든지 이래야 될 터인데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아니, 소리 지른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요. 기도한다고 돼요,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좀 작전을 짜서 전쟁을 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아니, 하루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이라도 돕지 뭘 꼭 7일까지 돌아야 돼?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힘을 합하여 좀 싸우든지 성을 무너뜨리든지 해야지. 아니, 가만히 있고 소리만 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는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하고 100일 동안 감사해서 1000가지를 감사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문제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문이 닫혔어요. 그죠? 그래서 저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렸어. 모든 곳이 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11월 16일까지 이제 100일 감사로 달려가고 오늘 26번째 날인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실 때는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았다면 우리 한빛교회는 하루에 10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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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하게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더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작전은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그 성을 무너뜨릴 작정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하루하루 먹을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이 그 성 안에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은 다 잡아먹었고요. 그래서 사람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성 안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정말 한 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무도 공고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면 이 성 안에 밀과 보리를 사고 팔 것이다. 좋은 말은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왕의 시종이 아니 지금 이 성 안에 어디 먹을 것이 있다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내일 어디서 양식이 생기겠냐고.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일 반드시 이 성에서 밀과 보리를 사고 파는 걸 보기는 할지라도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가 지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 성 안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양식이 어디서 떨어진단 말이냐, 밀과 보리가 어디서 떨어진단 말이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 신하도 마음으로야 밀과 보리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니 지금까지 없는 양식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성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가더라. 이제는 뭐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아람 군인이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이 급하게 도망을 간다고 그들이 먹었던 양식들이 다 쌓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성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밀과 보리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고 팝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종이 이게 웬일이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확인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드는지 밟혀서 죽었더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다음날 밀과 보리를 팔게 되었고 믿지 못했던 그 시종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양식을 구걸하려고 가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은 막상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왜? 이건 이제 성경만이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길이 없죠.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는 주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이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아람 군대로 그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데 그들이 듣기로는 병거 소리로, 말 소리로, 큰 군대 소리로 듣고 심지어 그 소리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들어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드디어 다른 나라의 군대를 요청했구나, 햇사람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데리고 왔구나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도망을 갔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야만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요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기함으로 도우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결론, 오늘도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되어야 돕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걸로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우시면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기하심으로, 놀라움으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도우심을 받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믿는 자의 표적으로 살리라. 오늘도 한빛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 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